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나의 온 마음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왼쪽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오른쪽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왼쪽에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왼쪽에 있는 마음일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아까 읽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고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 마음,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왼쪽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지 왼쪽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른쪽 마음 다 설명 못하고 왼쪽 마음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왼쪽 마음 중심으로 설교할 테니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왼쪽 마음에 우매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리더나 그 영적인 리더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서 분낸다는 거 화낸다는 게 아니에요. 경책하고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너를 향해 훈육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거들랑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왼쪽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권자가 훈육하고 야단을 칠 때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훈육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왼쪽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누가 말하면은 화가 나서 그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왼쪽 마음을 가진 우매자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앉아서 듣기는 들어도 빼딱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다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는 콧김을 씩씩 내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어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공손하지 못한 마음, 공손하지 못한 마음.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는 리더가 경책을 하면 기분이야 누가 좋겠습니까마는 기분이 설령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가만 듣고 앉았다가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왼쪽 마음의 사람은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복수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허허, 너 오늘 이런 말 했지. 너는 어디 말 잘하나 보자 하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불같이 되돌려주는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 왼쪽 마음. 사람의 마음을 잘 듣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있죠.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야단을 쳐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자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든 야단을 쳐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뭐 없지 않겠지만 거의 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해봤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야단을 한번 쳐보면 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야단을 쳐도 야단을 받아들이는 이런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야단을 치면 다 왼쪽 마음이라서 막 섭섭해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영적 리더인데 좋은 소리만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 가르쳐주고, 비성경적이면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 없으면 불같이 소리도 쳐야죠. 영적 지도자로서 경책도 하고 야단도 치고 무섭게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기분 좋게 돌아서는가? 아니죠. 말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말이 저분 속에서 정말 잘 자리 잡고, 정말 이 말이 저분의 마음에 정말 양약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야단을 잘 받아들여서 성숙과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주여 마음속에 남아서 복수의 기회가 되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정말 그분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에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훈계가 통하고 경책이 통한다는 것.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47년을 지켜온 분들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었을까? 틀림없이 제가 100% 확신하건대 우리 47년 우리 교회를 지켜온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야단을 견딘 분들입니다. 야단을 견딘 분들. 그분들이 야단을 견뎌왔기 때문에 중직이 되는 거예요. 야단을 못 삼킨 사람은 야단 맞고 그때 다 교회 떠났습니다. 야단 듣는 즉시 일어나서 떠나버렸고, 설교하는 중에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가버렸고, 그러나 야단을, 누군들 야단 들어 기분 좋고 누군들 야단치는 설교 들어 기분이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을 가만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견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다 야단을 견딘 분들이 중직이 되는 겁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겠죠. 바보들, 뭐하러 멀쩡히 앉아가 저런 소리 듣고 앉아있냐. 욕하면서 나가도,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그 욕까지 다 받으면서도 그래도 참고 야단을 잘 소화시킨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지요. 우리 김충기 원로 목사님의 스레빠를 맞고 견딘 사람은 드디어 우리 교회 다 원로 장로님들 되셨고 권사님들 되셨고 여전도의 남전도의 임원들 되셨고 큰일도 하고 그렇지, 스레빠 한번 맞고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스레빠를 맞아 하고 화를 내고 나간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그때 다 나갔으니까. 야단을 삼키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 못 있지만 스레빠를 맞아도, 그냥 야단을 맞아도 어떤 야단 받고 지금까지 다 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주마가 편이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얼마나 야단칩니까? 기도하는데도 기도 그것밖에 안 하냐고 야단치고, 장로 되고 권사 되어 전도도 안 하냐고 야단 맞고, 예배 시간에 존다고 스레빠 맞고, 금요 성령 집회 집사들 다 어디 갔냐고 당장 불러오라 그러면 급하게 전화해서 다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그 야단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그 야단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야단 때문에 풍파가 와도 이기는 믿음의 야성이 키워진 거 아닙니까? 야단을 견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그러니 주권자 앞에서 쉽게 분내서 일어나지 말고 공손함이 모든 죄를 이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단을 못 삼킵니다. 내가 지난 하나 비슷한데 왜 내가 이런 소리, 멀쩡하게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할지 몰라도 다 야단을 견디면 교회에 충직이 되는 거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야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야단을 맞아야 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갑니다. 영적 리더십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니가 왜 나 이런 소리 하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1대 목사님 야단 이겨내고 2대 목사님 야단 이겨내고
이제 저랑 교회 일 해야 될 분들은 저의 야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저의 야단을 이겨내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되는 거죠. 목사가 눈치를 보면서 야단 한번 못 치는 분들하고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잘못할 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고 그걸 양약으로 받아들이는 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단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큰 소리야 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물론 매너가 있고 양식이 있고 품위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지 몰라도 집으로 가서 누워가지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급기야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교회까지 와서 저런 사람에게 이런 야단을 맞고 있어?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런 대접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생긴 나무는 불어오는 작은 미풍에도 뿌리가 뽑혀 산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못생긴 나무와 같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저 바보 저런 소리 듣고 앉아있다 그래도 태풍 불어오고 폭풍우가 오고 산사태가 나고 겨울이와 찬소리가 불어오고 다 땅이 얼어버려도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태풍 안 불어옵니까? 비가 오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그 비는 뭡니까? 주의 일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비가 오는 거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접 받아야 하고, 주의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사람들이 냉랭하게 대하는 차가운 찬소리와 이겨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단단해지는 거고, 그 나무들이 나중에 자라서 거목이 되고 산을 지키고 교회 산사태가 와도 끄떡없는 교회 중직들이 되는 겁니다. 왼쪽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야단을 이기지 못해요. 야단을 맞으면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복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왼쪽 마음의 사람입니다. 주권자가 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은 왼쪽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현명하고 내 말이 가장 똑바르고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왼쪽 마음으로 가장 잘난 사람처럼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한 분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못났다.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왼쪽 마음의 사람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죠. 왼쪽 마음을 가지고 주권자 앞에서 불같이 일어난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결국은 왼쪽 마음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행한 것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가 하면 자기가 허문 담에 나온 뱀에게 자기가 물리게 되고,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아 상하게 되고, 자기가 쪼개버린 나무에 자기 몸이 찔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귀하고 귀한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은 부디 사람을 살리는 오른쪽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회개의 기회와 내 성숙의 기회와 어떤 말이 들려도 미풍에 흔들려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산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오른쪽 마음이라는 거예요. 왼쪽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한답니다.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동은 적게 하고 말은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거들랑 떠오르거들랑 혹시 여러분이거들랑 왼쪽 마음으로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매한 자 마음이 왼쪽 마음이라 그랬죠. 특징이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은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다. We have no time to talk because we have to serve. But 왼쪽 left hand, left mind people, they just talk. They have no time to serve because they have to talk. 어떤 사람, 두 가지 언어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고, 오른쪽 마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동을 많이 한다. 오른쪽 마음이에요.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도와야 된다, 말하느라 정작 섬길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마음은 전도하고 왼쪽 마음은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른쪽 마음은 헌금하고 왼쪽 마음은 헌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하고, 오른쪽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왼쪽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느라 정작 불쌍한 사람 도울 시간이 없는 거죠.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오른쪽 마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사람은 오른쪽 마음의 사람입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은혜로우나. 그러니까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툭 내뱉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은혜로운지, 말 많이 안 해도 어눌하고 더듬더듬해도 그분 한마디 하면 질서가 잡히고 은혜가 되고 말에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저 막 떠드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툭 내는 말이 왜 그렇게 은혜로운지, 왜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지, 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다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의 왼쪽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듣고 있다 보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들을수록 틀린 말도 없고 잘못된 말도 없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온다. 그건 왼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말주변 되게 없네, 말도 잘 못하네, 예수 믿고 저 정도밖에 말 못하나 하는데도 그저 한마디 탁 하는 그 말이 은혜롭기 그지없고, 자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오른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은혜롭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아픕니다. 교회에 어떤 비전이 선포되면, 교회에서 비전이 선포되면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 저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라고 생각하고, 왼쪽 마음은 어떻게 그 비전이 터무니없는지를 말합니다. 오른쪽 마음은 저 비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거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마음은 비전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왼쪽 마음은 사람에게 입을 열어 사람을 모읍니다. 오른쪽 마음은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왼쪽 마음은 사람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결국 회의를 해도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게 이끌려져 간다는 게,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일꾼을 세울 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 잘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끝까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어눌하고 말할 시간도 없고 섬기느라 말할 자리에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마디를 했는데도 은혜롭게 한다면 그분이 일꾼인 거예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해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애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말 잘하는 교사보다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교사 훈련을 해도 성경에 유창해가지고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딱 들어보고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말하는 교사가 진짜 교사가 되는 거지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혼자 말 다 잘하는 청산유수로 말하는 목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는 한마디를 탁 했는데도 은혜로우면 그 목장에는 모이지 말라 그래도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언제 모이냐고. 목자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목원들은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말 잘하는 목자가 목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목자가 목장을 세워나가고 목원들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지는 몰라도 교회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맛을 내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 일으키고 한마디를 해도 주님 사랑을 회복시키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말에 감칠맛 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주일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빨리 하는 겁니다. 좋지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백욱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25분에 딱 끝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25분 하셨는데 백욱순 목사님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25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 성도 은혜 받는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줄였어요. 아침까지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요런 말 때문에 길어지겠지만 하여튼 또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좀 빨리 한번 끝내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분은 왼쪽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랍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고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점을 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칭찬을 합니다. 왼쪽 마음은 단점을 보기 때문에 말을 하든 안 하든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늘 오른쪽 마음은 장점을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왼쪽 마음은 늘 단점부터 습관적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보게 되니 자꾸 험담하고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들을 저주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말 조심하라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심중에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혼자 누워 자는 침실에서도 남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아니, 남들 앞에서만 안 하면 되지 무슨 마음속으로도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혼자 자는 침대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심중에도 두지 마라, 혼자 있는 침실에서도 말조심을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부지불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심중에라도 저주하는 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하는 말이 툭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하고, 침대에 혼자 누구를 떠올리면서 저주의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저주의 말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좋은 말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성격은 축구하면 다 나옵니다. 축구하면은 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성격도 성질도 승질도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30년 40년 축구하면서 사람이요 골을 넣는데 안 들어가면은 ABC 그냥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도들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혼자 있어도 마음에 있는 게 딱 급하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해서 만들어진 게, 저는 골이 안 들어가도 주여가 나옵니다. 요새는 하도 연습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입에서 주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입만 열면 ABC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마음에 연습하고 연습했던 심중에 있는 말이 급할 때 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심중에서라도 남을 저주하는 생각도 말도 연습하지 말고, 침대에 혼자 누워 듣는 사람 없어도 그 입으로 자꾸 나쁜 말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쁜 말 하는 연습, 은혜로운 말 하는 연습, 이왕이면 품위 있게 말하는 연습하라는 거지요. 혼자 침실에 누워서도 저주의 말을 연습하면 밖에 나가 저주의 말이 나오고, 좋은 말 연습하면 급할 때도 좋은 말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조차도 나쁜 말은 연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계속 사극을 본 장로님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 때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지요.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봤으니 뭐 마음에 있는 게 나오지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홍근 장로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셨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파독 두다가 와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했다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배가 너무너무 고픈 엄마가 애들한테 책을 사주려고 서점에 갔는데, 영풍문고 10% 세일하니까 많이 사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엄마가 서점에 가서 아이들 책 사려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한테 아기 돼지 삼형제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돼지고기 삼형제 있냐고 물어봤대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고기 삼형제가 그냥 나와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치킨은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치킨은 먹고 싶고,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치킨은 먹고 싶어서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렇게 주문했답니다. 여기 살 없는 치킨 한 마리 보내달라. 뼈 없는 치킨을 시켜야 되는데 살 없는 치킨을 달라고. 와서 보니까 뼈만 왔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음식이 왔습니다. 사람은 어머머 마음에도 없는 말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쌓여진 대로 내가 심중에라도 침실에도 좋은 말 쌓여놓으면 다 좋은 말 나가는 거고, 나쁜 말은, 좋은 말은 오른쪽으로 쌓이고 나쁜 말은 왼쪽으로 쌓이는데, 자꾸 저주하는 말 두고 보자,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지는 잘났나, 그런 말들만 왼쪽에 자꾸 쌓아두었다면 어느 환경이 오면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냥 입에서 나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오른쪽 마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선한 사람도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고 악한 말도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내 안에 좋은 말 쌓고 오늘도 좋은 말 배우면 저건 내 마음에 쌓아둬야지.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이 있으면 흘려보내자고 저건 내 마음에 쌓아둬야지. 차곡차곡 선한 말을 쌓아두면 사용해야 될 때 그 선한 말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쁜 말들을 다 저거 나쁜 말 쌓아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이 쌓여지면 악한 게 나오게 되니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귀하고 귀한 강남중앙 모든 권속은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만 쌓기를 축원합니다. 스캇 솔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Beautiful people don't just happen.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죄인에게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또 좋은 말 쌓고 또 좋은 말 쌓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품이 있는 말을 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왼쪽에 있는 말들을 다 걷어내고 오른쪽에 있는 좋은 말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조르스 루오는 이런 말을 그의 판화 밑에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혀준다 그랬습니다. 향나무는 자기 안에 향기밖에 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도 그 도끼에조차 향기를 묻혀 보내더라 합니다. 속에 있는 게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는 용서밖에 없으니 십자가 위에서 못으로 박는데도 용서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속에 용서밖에 없으니 용서가 나오는 거지. 사랑밖에 없으니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에도 손을 펼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밖에 없으니 사랑이 나오고 용서밖에 없으니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가 나오니 우리 속에 쌓여진 대로 누가 기분 나쁜 말하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해도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선한 말을 쌓고 항상 살리는 말을 쌓고 우리 자녀에게, 기업에게, 식구에게, 성도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 오른쪽에 선한 말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왼쪽 마음은 찍힐수록 냄새를 바라지만 오른쪽 마음은 찍힐수록 향기를 내는 겁니다. 내 삶에 냄새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 우리의 결정입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강남중앙 모든 식구들 부디 오늘 다 오른쪽 마음 되어서 매사에 남의 말을 경청하고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이며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향기가 나는 말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도 쌓고 사는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내 마음에 비축해 두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 걷어내겠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였던 마음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남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내 입에 나갈 것이며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쌓아 급할 때조차도 은혜로운 말이 제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배우자를 향해서 아픈 말을 쏟아내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독하고 아픈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오른쪽에 비축해 두었던 선하고 아름답고 살리는 말들이 흘러나가 우리 강남중앙교회 안에 아름다운 은혜의 언어들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찬양이 흐르고 두 손에는 섬김이 흐르고 내 눈에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와 기업과 직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